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본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잘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성경적 인생관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울의 이 자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질 세상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그 바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 도전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관도 바울을 좀 닮아서 가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이 참 더덥고 또 금방 간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입관 예배를 하나 드렸어요. 그 이 자매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7살 난 아들과 5달 난 딸을 두고 떠난 MBC 방송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방암으로 이제 급속히 나빠져서 돌아가셨고 사실은 이제 저와 계속 이렇게 좀 연결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 가지를 못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병실이.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귀에 들리게 하고 세례를 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이제 여성이었고 남편도 교회를 옛날에 다녔고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 처음 가서 이제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장례 지도사가 왔을 때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죠.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입관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얼굴이 하얀 우리 정은 이제 성도님이 누워 있는데 그 43년간 살아오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고 떠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구나. 결국은 육신을 남겨두고 우리의 영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음을 묵상했다는 것을 이따 좀 다루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합니다. 자, 인생은 순간적입니다. 금방 사라져가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큰애가 31살이에요. 이야, 세월이. 그렇죠, 집사님. 눈 깜빡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요. 눈 깜빡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상이 가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마음은 청춘인데 육신이 이제 말을 안 듣는다. 이것도 저 좀 느껴져요. 약간 이제 조금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인생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순간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찰나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곧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금방 사라지느냐? 화살촉처럼 확 사라지느냐? 눈 뜨고 감고 뜨니까 사라져 버렸냐?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악인의 기쁨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아멘이죠. 그죠? 악인이 승리한다는 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여러분, 그거 잠깐입니다. 한 번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한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오래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자, 이런 게 악인의 기쁨이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이 잠깐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욥기서 3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거두어 가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 이집트에서 장자의 호흡을 끊을 때 싹 지나가시면서 다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싹 끊어버려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인간의 생명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의 기쁨이 잠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이 잠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번영입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진짜 지독한데 너무 못됐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자,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러니까 악인의 번영도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입니다. 잠언서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 목사하고 상담할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상담하러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목사만들은. 그래서 목사 상담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담할 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왜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것에 빠졌을 때도 거짓말을 잘해요. 왜 그랬고? 그게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데 뿌리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너무 중요하죠. 잘 믿는 것 같지만 언제 그게 표가 나느냐?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에 보게 되면 성도의 환난이 잠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을 어떻게 가볍다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경한 것, 가볍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성도의 환난이 잠깐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또 금방 사라집니다. 이는 고린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어제 천정은 자매하고 정은 자매하고 통화를 하면 기본 1시간이에요. 어쨌든 기본 1시간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느냐, 부활이 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자매는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고, 목사님 혹시 이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어볼 때도 전화가 와요. 근데 통화하면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느 한 고비를 딱 넘기게 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이거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환란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요. 우리 세상 말도 있잖아요. 바닥을 쳐봐야지 다시 뜰 수 있다고. 인간이 바닥을 딱 치게 되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아. 여러분 그 영화 보게 되면 태극권 아세요? 태극권? 태극권 뭐 손을 쑥 가지고 막 바람 따라 움직이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흡수하면서 그런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환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허허실실 웃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가 있냐면 성도의 근심이 금방 사라진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에요. 근데 오히려 기뻐한다. 못 기다려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는 이기거든요. 이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계시록 20장 3장 뭐냐면 사탄의 활동이 잠깐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이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잠깐 놓여서 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지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감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은 악인의 기쁨,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 세 번째는 악인의 번영, 네 번째는 거짓된 말, 다섯 번째는 뿌리 없는 믿음, 여섯 번째는 성도의 환난, 일곱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 여덟 번째는 성도의 근심, 아홉 번째는 사탄의 활동입니다. 요 아홉 가지를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아 맞아 이건 곧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지나가시는 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도 제가 가지고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세상에 20분이 가더라고. 꼭 한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릎 꿇지 못하면 어떻게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겁니다. 꼭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울의 인생과는 고통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고통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나요? 생로병사. 자, 태어나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고. 자, 4가지. 그럼 5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6번째는 원수와 같이 사는 것. 7번째는 내가 기도해도 내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 8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렇죠. 이 기본적인 이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있어요. 이 8가지가 세상에서도 이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해요. 근데 이 존재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울의 인생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보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배는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직을 말합니다. 이 보배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배가 사도직은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질그릇은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 인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깨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 고통이 찾아오면 인격이 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요 육체도 무너져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몸이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깊이 쓰게 되면요 육체가 변합니다. 그게 온 에너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신경으로 모든 것이 쏟게 되면요 머리도 새지고, 이 보세요 머리 센 거. 이렇게 막 머리 센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바짝 말라가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거는 우리가 육체라고도 말하고 인격이라도 말하는데 7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대단하지만 바울의 상태는 오늘 이렇게 딱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배를, 그러니까 사도직을 내가 가지고는 있으나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직은 나의 사명이니까 이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 중요한 직분들이 있고 또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 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다는 것은 압박은 당해요, 우리가. 근데 압박은 당하는데 궁지로 몰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했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있고 있어요. 이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우겨쌈을 당한 상태예요. 진짜 이것은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압박 속에 있으면 진짜 숨을 쉬어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숨 쉴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통해서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겨 쌓여 있으면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답답하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없는 상태, 이 절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자, 바울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상황을 알아야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진짜 길이 없어. 진짜 길이 없는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버티게 하신다. 자, 숨 쉴 구멍을 주시고 버티게 하신다. 이 말이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참 박해, 핍박이죠. 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위계 질서에 따라서 조직에서 사실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는 관계에서 일어나요. 힘의 논리도 작동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절대 없다. 왜? 바울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죽을 고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으면 그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아픔도 내 사명이에요, 이게.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헬렌 로즈비어 제가 말씀드렸죠. 콩고에서 선교하시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다고 그런 것이었고, 제가 그 영국의 그 북아일랜드에 갔죠. 가가지고 헬렌 로즈비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우리 이제 권호중 집사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 둘이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이 순교하셨을 때에
헬렌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이게.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우린 그런 거 집요하게 묻잖아요, 그딱 보면. 근데 이게 바로 한국적인 정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게 한국적인 정서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 정도였구나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헬렌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8살의 동료들이 순교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을 빨리 마쳐서 천국에 갔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이거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죠?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일을 마치고 가는구나. 이 개념이 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땡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내 사명이 끝날 때 그게 끝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키며 나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사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뭐냐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죽을 뻔했던 그 고통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편하게 산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서 사명을 감당한다. 내 사명을 딱 붙들고 나면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송 집사님이 강원도청에서 전도 많이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저분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돼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바울 자신이 동참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잖아요. 죽인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계속 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명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야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 그 전거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주인이 바뀐다는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주인이 체인지 딱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내가 계속 죽어가면서 내가 바뀌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과정까지를 다 알잖아요. 다 알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예수의 삶이 자기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죠. 나는 상급이 없을 거다. 왜? 너무 많이 여기서 대우받고 칭찬 많이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여기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6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내가 죽는 거니까. 나는 늘 하고 싶거든요, 이게.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어갈 때 내 신앙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나는 커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아멘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뭐예요? 상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는 가지고 있는데 상흔이 없다.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나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봐라. 이게 예수를 정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못자국을 왜 그대로 가지고 나왔겠어요? 나은 흔적을 보여줬다고 그 이효령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상처 생겼어. 그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때문에 나 이거 내가 포기할 거 포기했고 내가 진짜 이렇게 나았고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어제 천안 내려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유튜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4명이 톡송한 거. 어찌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 어제도 그 걸어가면서 계속 들었어요. 나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들이 그 목소리가 너무 저는 곱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찬양을. 왜?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기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렸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상흔이에요. 스티그마. 그렇죠? 예,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는 죽음의 유혹을 당하도록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힘들어. 그러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를 믿어주실까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할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읽잖아요.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레위 갔잖아요. 나 오늘 레위기 읽다가 너무 웃겼네. 왜 대머리가 그렇게 자주 나와가지고 웃다가 그냥 웃어버렸어요. 읽다가 예, 그쵸. 읽다가 제가 웃었어요, 그냥. 근데 굉장히 원초적이죠, 레위기 말씀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 너무나 사실적이고 좋아요. 자, 여러분, 저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봐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 믿어요.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땅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잠시 통과의 과정이다.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힘들어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 붙잡고 우리 힘 안 들면 예수님 찾습니까? 절박함이 있을 때 다 예수님 찾지. 그래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천정은 자매가 이야기했죠.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왜? 그 고통이 나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선물이다. 소망이다. 왜? 내가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가 고백이 이루어지면 문제야 와라. 내가 이겨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각자가 고통이 있어요. 기도 제목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리고 고난도 동일합니다. 고난도 동일하는데 고난은 또 천국을 우리에게 줍니다. 소망이에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겠지만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준파파 황태한 대표 간증할 때 그 이야기 했죠. 둘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셋째 딸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둘째는 나에게 천국을 줬다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천국을 주었다. 자, 고통을 제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터부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할 때에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관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고통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뭐 어렵게 정리할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고통, 죽음, 바울의 세계관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질그릇이니까. 나는 어차피 깨질 거니까.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깨지을지언정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요. 내가 빚이 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시련은 나에게 인내를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를 가질 때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이 고통을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의 고통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적의 현장이 되고 완전 사람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그때는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건강은 더 건강해 주시고 물질의 연약함이 있어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게요.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가 만나게 됐지? 그러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우리 일할 때도 잘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이상하게 잘 돼. 그렇지 않나요? 안 될 때는 지독히도 안 돼. 이거 다 우리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면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면 반드시 되는 일만 있을 것이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세계관, 고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세계관이 저의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